매해마다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12월 31일, 1월 1일 영시가 되면은 송구, 옛 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인사이죠.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누구나 복 받기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 없이 또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새해 인사를 통해서 말하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이렇게 여쭈어 보면은 개인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새해에는요,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새해에는 우리 남편이 승진이 달린 해인데 꼭 누락되지 않고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자 손녀가 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그 세바시에서 어떤 한 카이스트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대요. 근데 자신이 서울대학교에 가서 굉장히 많이 그 열등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등감, 무슨 열등감을 느끼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그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해봤어요? 전교에서 1등 해봤어요? 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등을 안 해본 적이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자기한테 전교 1등을 안 해본 적이 몇 번인지 물어보는 게 더 답하기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늘 1등만 했던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또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1등 한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경쟁을 하니까 자신이 1등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대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등감을 먼저 경험하는데 그 친구들은 조금 늦게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내가 서울대 안 간 게 다행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가서 거기서 열등감을 경험할 뻔해요. 그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많은 연봉을 받아서 잘 살기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은요, 주로 이런 복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실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셔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비슷한 제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을 한층 더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일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참 흥미로운 게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면서 1절 말씀에 복과 거리가 먼 악과 죄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해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한창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자가 키트를 가지고서 집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거기에서 음성이 나오면 내가 코로나가 아니고 이거 감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시편 1편 말씀이 자가 키트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죄를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죄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은근히 높이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잖아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부류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재는 누구 편? 개 편이다.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한 15년, 16년 했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끔씩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게 뛰어가잖아요. 가만 기다리면 부모님이 한 분, 두 분 오기 시작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끼고서 경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저씨, 우리 아들은 너무너무 착해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착한 아이인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금 여기 있는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그 부모님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늑달같이 달려와서 너가 여기 왜 있니? 너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하면서 경찰 선생님, 경찰 아저씨, 경찰님, 하여튼 그분한테 아저씨,
우리 아이는요 여기 있을 아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기 와 있어요. 서로 부모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제발 봐달라는 겁니다. 예. 도대체 누가 친구를 잘못 만난 거예요? 서로 다 잘못 만난 겁니다. 서로에게 사실 유익이 되고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열을 더욱 빛나게 해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 함께 와 있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번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잖아요. 악인들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꾀에 빠지면 저들을 따라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walk라고 써 있어요. 걷다라고 써 있어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길에 멈춰 섭니다. 영어로는요 stand라고 써 있어요. 따라가다가 walk, 따라가다가 stand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sit해요. 주저 앉아요. 따라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멈춰 서서 이젠 그 다음엔요 주저 앉아요. 인생이 어떻게 주저앉게 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 막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다가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어난 척하기도 해요. 감정의 기복이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든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안타깝게도 그 속한 공동체 덕을 세우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위에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둘러싸여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표정이 어두워지고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의 투덜이 스머프인 거죠. 입만 열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원망 섞인 말을 쏟아놓는지 함께 하기가 막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주위 사람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물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떠나요? 수십 년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 정, 인맥, 관계에 못 이겨서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서 과감히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 그 원인이 내게 있다면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걸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셔야 합니다. 누구 탓을 하기에 앞서서,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원한다고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은 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기회가 있는 대로 가까이 하고 싶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달라지는 변화의 시작,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저는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자훈련생분들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거든요. 변화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데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까이서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게 뭐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계속 마음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이 묵상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과거에 반려견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어디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사오셨는데 그렇게는 말은 못하고 누가 주었다고,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키우는 거 저희 어머니가 키워야 되니까 누가 주었다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키웠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저 어머니가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키우다 보니까 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그 개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껌, 뼈다귀 같이 생긴 그 껌을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어디다가 숨겨놓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냥 틈만 나면 가서 물고 뜯고 핥고 막 좋아해요.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게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말이요, 요 뜻이에요. 묵상이란 뜻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뼈를요, 그 객검을 물고 뜯고 핥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이게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으면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년 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성경 읽기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공동체가 달려 있네요. 공동체. 왜요? 혼자 성경을 통독하려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처음 신년이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함께 하면요, 다락방, 카톡방에서 함께 하면요, 그리고 순장님이 꼭 읽었으면 읽었다라고 뭐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쓰든지 뭐 할렐루야라고 쓰든지 뭐 동글배기를 하나 치든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거짓말로는 할 수 없잖아요. 표시를 하려면 읽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냥 멈춰서는데 함께 하면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는 약한데 공동체로 함께 하면 같이 성경을 읽는 거라고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점심 식사를, 저녁 식사를 많이 했다고 내일 아침 점심을 거르지 않죠. 식사는 매일매일 해요. 금방 배가 고파지거든요. 이 배꼽시계, 이 밥 달라고 몸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이 아니었다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었을 텐데, 시험에 빠질 뻔했는데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가 경험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좋은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매김해서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이 말씀이 계승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형통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린 사실요, 열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꽃보다 열매예요. 열매. 소득, 풍성한 결과에 관심이 많아요. 복에 대한 개념, 이해를 주로 여기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기에 온통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무엇에 근거하는지 좀 더 깊이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잡았어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무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수분이 필요해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표현하는데,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나무가 스스로 자라거나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능한 원인, 동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시냇가에 있어요. 나무는
수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무는 저절로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해요. 반드시 외부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저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닙니까?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한 건요, 이 복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고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복,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이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시를 갈무리하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인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요, 인정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 수고, 내 열심, 내 헌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는 엄청 봐요. 정작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사람들에겐 엄청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해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 후회로 점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쓴 것 같은데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꽉 쥐었는데, 여러분 바다 그 모래사장에 가서 모래를 꽉 움켜줘 보세요. 이 손가락 사이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그 어떤 사람의 인정보다 하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 그래서 진짜 형통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